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세 군데나 됩니다. 꽤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 군데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혹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이죠. 나오는 그 바벨탑 이야기.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림, 성령 운동, 초대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대로 잘 조용하게 치러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TV로 중계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도 하고 또 유명한 뭐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뭐 나라의 중요한 사람은 뭐 다 참석을 했지요.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22살의 젊은 여성 시인이 그 취임에 대한 그 시를 낭독하는 것을 보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취임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아마 그 선서일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잘 감당하겠다고. 또 왼손에는 그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또 오른손을 들어서 이게 취임하는 그 취임 선서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일 겁니다. 그리고는 취임 연설, 그 연설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나온 그 취임에 대한 그 시를 낭송을 할 때에 저는 아주 결정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TV나 또 신문이나 라디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많이 그 소식을 접하셨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그 시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시를 다시 살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때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그 취임사에 나와 있는 제일 큰 주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치로 나아가자, 화합하자. 이제는 하나인 그 미국을 아마 굉장히 강조했을 겁니다. 물론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는 의회 의사당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고 또 뭐 거기 그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들도 생기고 사람도 죽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미국의 민낯이 이거구나. 미국 그러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러한 나라인 줄 우리가 알았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도 역시 그런 극한 갈등과 대립이 이렇게 증폭이 되면은 뭐 여느 나라나 똑같은 그러한 그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구나. 사람은 다 똑같다. 이 나라 사람이나 저 나라 사람이나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똑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더 선진국이다. 발달된 민주주의의 그 최고 민주주의의 국가다.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해야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나?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서로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표출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별거 있나요? 극단적인 그러한 그 단계에 오면은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폭력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하나로 일치하자, 서로 화합하자, 서로 인정하자라는 그러한 취지의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살의 그 아주 젊은 여성이죠. 저는 티네이저인 줄 알았는데 22살 난 하버드 출신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 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설교 마친 다음에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전대미문의 제일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이죠. 아마 미국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사상, 그 생각, 그 이념으로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여성의 그 시를 제가 들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시상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 아주 참 희망적인 그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뷰에도 나오지만은 그 여성이 시를 이제 공부할 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등 그 미국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대통령 유명한 또 문인들 대통령들의 그러한 취임사나 시를 많이 연구했다. 이렇게 오버랩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연설을 더 아름답게, 더 예술적으로, 더 화합을 시키는 그러한 그 측면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시를 낭송하면서도 그 모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좀 이렇게 막 따라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 아름답게 아름다운 언어로 시상으로 또 모션으로 이거 표현을 했는지 참 마음속에 그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는 그러면 이런 그 희망의 말씀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그 기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21절에 내가 구하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신앙의 공동체에 교회에 하신 그러한 말씀이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마 제일 많은 기도가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거예요. 교회 부흥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일치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일치에 대한 기도와 일치에 대한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뭐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대부분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해달라. 날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뭐 다 건강하게 해달라, 뭐 잘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 PCUSA에는 그 신앙 고백서가 아마 11개인데 하나 더 늘어서 12개인가가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사도신경이고, 그다음에 뭐 니케아 신조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저기 신앙 고백도 있고,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12개나 돼요. 그 12개나 되는 그 신앙 고백서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꼭 하나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둘이 아니에요. 세 개가 아니에요. 뭐 교단마다 다 교단은 나눠져 있을지언정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교회, 하나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일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정치적인 슬로건도 있지만 그런 차원하고는 틀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한 그 한국의 전직 어느 대통령의 그러한 말은 어떻게 보면 짜장면집 가가 중국집 가가지고 야 오늘 다 같이 왔는데 오늘 짜장으로 통일하지, 뭐 짬뽕으로 통일하지, 뭐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전 뭐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그 어린이 성가대를 했으니까 1년 동안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연말에 가가지고 한번 회식하는 그러한 그 날이었어요. 그때는 늘 그 중국집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중국 요리를 시켜주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기껏해야 이제 그 짜장면 내지는 우동을 먹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옛날에 짜장면을 뭐 1년에 몇 번이나 먹겠습니까? 정말 큰 행사지요.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대부분 어린이들이, 그때 아이들이 다 대부분 다 짜장면을 먹습니다. 달달한 그 짜장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메뉴를 시켜줄 그러한 그 예산도 없었을 거고 의도도 없지만 선생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모두 짜장이지? 예, 그 짜장을 그렇게 그 반강제적으로 통일해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일치 말고, 그런 강제적인 일치 말고 성경에는 어떤 일치를 이야기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할 때에 야 짜장면으로 통일해, 이런 일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일치 가운데는 먼저 이 수직적인 일치, 또 그 다음엔 수평적인 일치, 이 두 가지 일치가 잘 조화되어야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그러한 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그러한 일치와 수평적인 일치를 잘 이루지 못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예요. 그 바벨탑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를 향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탑을 쌓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어떤 그 공동체,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국가라고 하는 이제 큰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인간이 모이면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국가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힘센 그러한 그 지도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로 모이자, 흩어짐을 면케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갑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 권력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권력자의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급기야는 신에게까지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뭔가 우리의 이 위대함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치가 중요하고 유니티를 이루어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은 일치라는 것을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일치, 수직적인 그 유니티를 이루지를 못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벌써 깨진 거예요. 수직적인 그러한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수평적인 일치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깨져버리죠. 하나로 뭉치자. 우리가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 큰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뭉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인종이 이렇게 다 다른 인종으로 생겨나게 된 그 근원이 이러한 인간의 모순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 수평적인 일치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초두에 11장에 나오는 일치에 대한 그 인간의 잘못, 인간의 실수, 인간의 뭐 욕심 그런 거예요. 일치를 이루자, 단합을 이루자, 협동하자, 하나로 뭉치자. 물론 좋은 슬로건이에요. 그러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치가 깨어졌기 때문에 수평적인 일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수직적인 그 일치,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일치를 잘 조화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때에 임했던 그러한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힘입니다. 성령 강림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약 50일 동안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야말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제자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잡혀서 저 예수님과 같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라고 숨어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숨때 함께 모여서 숨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락방에 그저 몇 명이 많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놀라운 성령의 그 놀라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어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 언어를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언 그러면 뭐 알지 못하는, 뜻도 통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냥 이상한 그냥 그 텅, 방언을 아주 놀라운 뭐 하늘의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그 혀가 꼬여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사라고? 아마 초대교회도 그 현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뭔가 좀 기도하는데 이런 현상,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대 이 기독교에서 방언을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지만 그 은혜의 기능이 뭡니까? 그거 하면은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회의 일치를 깨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은혜 가운데 제일 미약한 거라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더 중요한 건 뭔가? 이 초대교회 때 이 방언의 은사가 일어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인종과 인종 간의 의사소통이, 의미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자기 의견을 서로 내어놓을 수 있고 서로 알아들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그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질 못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지 즉시 잘 몰라요. 네. 그러나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 뭐 말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핀잔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하는 대통령이 말하는 그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이제는 화합해 나가자, 하나로 뭉쳐 나가자, 뭐 이렇게 좋은 의미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젊은 여성 시인이 시를 낭독할 때 어떤 확신 같은 게 들더라고요. 정말 그 뜨거워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제 자신이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힘이다라는 그러한 그 확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해서 뭐 외국어를 잘해서 그래야만 그 의미를 압니까? 그거 아니에요. 영어 아무리 다 잘하고 잘 통한다 그래도 폭력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사당에 총 가지고 들어가고 몽둥이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면 의사가 통하는 게 아니죠. 그건 분열이에요. 나눠짐이에요. 그러나 그 문장 하나하나 다 단어를 알고 다 그 센텐스를 완전히 그 이해하지 못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힘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그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지방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지루하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 2장 9절부터 말하면 그 지방이 다 나오는데 먼저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나오죠. 그 다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리고 크레타, 아라비아, 뭐 이렇게 많은 지역이 쫙 다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많은 지역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가 다 언어를 알았을까요? 다 통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나라 여러 지방의 사람들의 말을 이 알짜무식 갈릴리 사람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그 역사예요. 그것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뭐 단어를 네가 아느냐,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느냐,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진심이 그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의 그 수많은 지방 이름을 일일이 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방언의 은사가 터져서 그냥 다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일이 지방 뭐 어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쉬운 예로 짜장면으로 통일, 뭐 설렁탕으로 통일, 이런 통일 말고, 그게 어디 통일입니까? 강제지요. 그런 통일 말고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의 그 의미 혹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양성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열 몇 개의 그 지방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한 것은 이만한 다양성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다양성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일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 생각 또 우리들의 생각만 주장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역사적으로 이 교리 안 믿으면 이건 다 마귀야, 사탄이야 라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화형시키기까지 한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이 기독교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 다양해요. 얼마나 많은 인종이 살며 얼마나 많은 언어가 사용되며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이념과 철학과 종교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여러 지방 사람을 일일이 그 지방의 이름을 대가면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유대인 아니면 구원이 없다. 그 구약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잘못됐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미국 사람만 진짜 아주 그 선진된 민주국가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일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존중받아야 돼요. 다 다양성의 한 종류이고 인종이고 다양성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먼저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소위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 내 설교만이 이게 진짜야, 이거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 교리를 따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 그런 신앙, 그런 신학, 또 그런 철학, 그런 생각 다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그 다음에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일치예요. 미국 사회도 아마 그런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이제는 안 될 거예요. 이제는 뭐 폭력 가지고 일치가 이루어집니까? 의사당 쳐들어간다고 그거 장악해서 하원 의장 자리에 다리 뻗치고 책상 위에 올리고 앉는다고 그게 자기 차지가 됩니까?
무식한 거죠. 물론 정치적인 이념,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요. 다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보수적인 생각 가질 수 있죠. 보수적인 생각 다 좋은 겁니다. 진보적인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가는가를 노력을 해야지, 보수적인 생각만 옳은 생각이야, 아니야 진보적인 생각만 옳은 생각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는 일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한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념 때문에 전쟁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반감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제, 인간이 발전시켜온 모든 철학과 이념, 신학과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보수적인 신앙의 그러한 가치와 중요성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적이고 좀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성서 해석과 그러한 생각도 존중되고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할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진보적인 혹은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빨갱이라고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예. 좀 너무 심한 말이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서로 이제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아마 분쟁이 있었는가 봐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한다.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마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의견 충돌이 있었는가 봐요. 교회 내에 의견 충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민 교회,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민 교회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반목하고 교회가 나눠지고 얼마나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모두 다 권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반발하고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참 좋은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나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얼마 되지 않은 소수가 모인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숫자만큼 그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내 생각만 주장하겠다고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설교를 한다고,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존중하며 그 생각에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다 받아들이며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존중하는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치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도 힘들지만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바친 귀한 물질 위에 주님께서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하는 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